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아비다. 다시 한번 너는 아비다.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사람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서 또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27절에서는 단수를 쓰고 계십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26절에서는 복수를 쓰셨고 27절에서는 단수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 신비를 우리가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세 분이 하나요. 세 분이 완벽하게 일체됐습니다. 밀착됐고 연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체가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가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누구지요? 우리와 같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 주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같이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도대체 이 하나가 어떻게 되나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요.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게 있고 자 있는 것 같이 있게 하사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또한 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안에 있는지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15장 9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그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은 내 사랑 안에 이렇게 함께 할 때 이것이 하나, 일체, 연합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보여질 때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자, 임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설교 잘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설교가 저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임 목사에게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지금 무슨 형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오래 한 것이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사랑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게 돼 있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나서 제일 하기가 쉬웠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하기가 쉬웠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제일
쉬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 안에 있고 당신도 내 사랑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웠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네?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이요. 죄를 범한, 왜 그러냐면 죄를 범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으니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4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이나 내가 왜 그 사람 책임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죄를 범한 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분열과 질투와 경쟁과 싸움과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그런 죄인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아버지께서 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어서 우리는 다시 어떤 사람이 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다시 옛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요 다시 찾았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으면 그게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 또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했으니 같이 합시다. 나도 아비다. 나도 아비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비가 된 거예요. 전혀 손색함이 없는 신분적으로는 아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럼 세리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죄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나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요? 의인이라는 이야기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세리가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말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같이 합시다. 나는 아비라. 다시 한번 나는 아비라. 우리는 아비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47절 볼까요?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냐는 거요? 이방인이 아니냐는 거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해.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할까요? 나는 천국의 백성.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신분적으로 아비가 된 사람이야.
아비가 된 사람이고 너는 그 아비로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수준으로 간단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보아라, 온전하라. 이미 신부는 아비인데 아직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석순아, 너는 아비야. 너는 아비야. 그러니까 아비처럼 좀 살아라 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국중앙평성도들아, 너는 아비야. 그래서 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아비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누구라고요? 더위 드셨나? 우리는 신분적으로 누구라고요? 아비예요. 아비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수준으로는 아직 우리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온전한 곳으로, 아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 형상이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도와도 제가 덥지 여러분들이 뭘 덥다고 가만히 앉아 계신데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랑을 왜 하려고 해요? 안 되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좌절해. 그럼 보세요.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돼. 형제 사랑하라고 했으니 형제 사랑해야 돼. 부모 사랑했으니 사랑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려고 가서 머리를 먼저 숙였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숙였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하냐면 고개를 확 돌려버려. 못 들어왔어. 나는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 그래도 내가 결심하고 왔으니까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좀 반응하면 좋잖아요. 반응을 안 해. 그러면 그때 나오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자존심 구겨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당신하고는 이제는 끝이야. 다시는 안 와.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다 아는 소리요. 아는데 안 돼서 죽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데 왜 사랑하려고 하냐고요? 하지 말래니까요. 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랑을 포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는데 왜 죽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쁜 행동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와 다르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 너희들도 곧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요? 죽는다는 이야기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중앙교회 밖으로 불이 지금 불질러서 막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본당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 불 속에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은 계세요. 그리고 임석순 목사는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했는데 가만히 계실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아멘을 하시는 거 보죠. 지금 그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는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나를 저들이 원수로 여기고 나 또한 저들하고 길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은 절대로 네가 이 상황에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 떠나지 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지금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졌기 때문에 너 떠나지 말라 하는 말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내게 주실 것이니 오로지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성령이 내게 힘 주시면 우리는 그 힘으로 사랑을 가능한 것이고 성령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당분간은 가서 머리를 숙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나에게 절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으로 사랑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날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때 제게 굉장히 강하게 와서 그런지 그게 구로동 다리 밑에 어디 지날 때였었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하시면서 정말 나도 불가사의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맞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같이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를 성령을 간구하시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랬어요. 같이 할까요? 이러므로 내가 각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이러므로가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그 전 13절 에베소서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사람 때문에 환난 당해. 여기저기서 핍박이 있고 너무 고난도 있고 아픔이 많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러므로 이 환난을 당할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너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데 그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돼요.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소망을 붙잡고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비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수가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심으로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가서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포기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힘,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드러나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인 것이고 그리고 그 형상이 드러났을 때 사람이 사람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함께 결론을 맺으면서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이 꿈이고 우리 교회가 이 꿈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신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비예요. 아비요. 그런데 이 아비가 되기에는 겨자씨 같아. 아주 작은 겨자씨야. 그 겨자씨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분은 너는 아비입니다. 너는 아비입니다. 그 조그만 겨자씨가 이렇게 자랍니다.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고 그리고 그 그늘 밑에 거하는 그런 큰 나무가 아비입니다. 그게 아비입니다. 우리 이런 꿈을 갖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실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무더워요. 날씨만 무더운 게 아니에요. 삶이 덥습니다. 삶이 덥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 삶이 지금 버겁고 더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그 밑에 쉼이 되고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그렇게 큰 나무가 돼서 이 민족이 쉼이 되고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쉼이 되는 그런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함께 꿈을 갖고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말고 아비의 마음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